사도행전 말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을 43절까지 하려고 했다가 35절에서 딱 끊었어요. 다음 주에 또 43절까지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려고 하다가도 꼭 하나님께서 자르게 하시고 또 그 안에 또 많은 이야기들을 또 던져주셔서 붙들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많은, 지금 딱 이 시기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전까지 말씀인데 사울의 얘기가 계속 진행됐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잠시 바꾸어 누구의 이야기로 나갑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어떤 새내기 사역자라면, 베드로는 당시에 굉장히 교회에 영향력이 있던 지도자이고 또 큰 어른이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이 있을 것 같은 두 사람이죠. 근데 그들의 목적과 방향이 어딜 향하고 있죠?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서로 다른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있지만 한 방향을 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또 복음이어야 되고 성경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 계속 하나로 초점이 계속 맞춰지고 있죠.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장소이지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두 사람, 사울과 베드로.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9장에서 루다와 욥바라는 땅을 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두 명의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중풍병자였던 누굽니까? 중풍병자였던 애니야가 있었고요. 또 죽음을 맞이한 한 여인,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에 대한 스토리들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이 9장 후반부터 10장, 11장, 12장까지만 딱 끝나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름만 한 번 정도 언급되는 정도이죠. 어찌되었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열어갔던 누가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걸 오늘 꼭 우리가 붙들고 올 한 해 마감되는 이 시점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합시다. 빨리 하세요. 그래야 올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당시 좀 지위가 있는, 높이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개념보다 조금 연륜이 있는 사역자로 이곳저곳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루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면 그가 이제 떠나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럼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의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던져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듣고 오셨다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루다와 요파와 샤론과 가이사랴까지 저 모든 일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전한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누굴까요? 사도행전을 쭉 봤으면 우리는 이쯤에 요 정도에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딱 감이 오셔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등장했던 한 사람. 10점. 100점. 빌립입니다. 빌립이 최초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만나서 또 간다게 신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누구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크리스찬이었던 빌립인데, 그 빌립의 행적이 사도행전 8장에 소개되고 거기에서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누굴 불러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여정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일단 갔고 거기에서 일어난 그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고 그 주변 지역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빌립은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거든요.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가 루다와 요바와 사론을 지나 또 가이사랴 지역까지 저 일대 사해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땅에 있는 모든 곳을 빌립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이것저것 다녔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려고. 어떠세요?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다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는 이런 말들을 올 한 해 누군가에게 한 명쯤은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딱 한 명만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아시면 너무 행복해요. 주님 만나시면 정말 좋습니다. 라고 꼭 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가 진짜 중요해요. 이 하나가. 도저히 난 말로 못하겠다. 또 믿지 않는 친구에게 성탄절 즈음이잖아요. 성탄절 이야기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카톡으로라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간 길이었어요. 근데 그 빌립이 간 길마다 너무나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초기 교회사에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이 한국 땅에 처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쪽복음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처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안에 세례를 받고 숨어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처음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 땅에도 복음이 흘러들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 일어난 일인지는 우리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이곳저곳에 전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목격한 거예요. 복음의 진보,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도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작은 섬김 일일지라도 내가 그냥 교회에서 잠깐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가며 한번 툭 던진 복음에 대한 이야기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것은 정말 큰 여우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물에다 물을 툭 던지면은 퐁 빠지고 끝이 아니죠. 점점 이렇게 쫙 퍼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의 돌을 던지셔야 돼요. 복음의 그 놀라운 울림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루다에 간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아의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를 통해 본 베드로를 통해 본 애니아의 모습 본문에 나오는데 33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풍병은 어떤 병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중풍병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쵸? 누구예요? 내 친구. 그쵸?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시간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사람도 중풍병에 걸렸어요.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8년 전에 뭐하고 계셨어요? 8년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8년 전에 뭐 했나? 2019년, 2011년쯤 뭐하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워있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앞으로 8년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2027년 그날이 올까요?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좋지만 그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이 사람이 그저 누워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또 그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집에 병든 사람 한 분 산 사람만 해서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8년이라는 시간 그를 돌보는 가족이나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과 절망의 기간이었겠지요. 도저히 낫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상황.
얼마나 많이들 힘들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람의 삶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다가가죠. 근데 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 그의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닮은, 누군가를 굉장히 닮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이쯤 되니까 이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베드로의 사역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참 고집세고 부족한 사람이라 여겼지만 그가 제대로 성령 안에 세워지고 나니까 그의 사역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했던 사역들 속에 있었던 기억을 꺼내어 그 일을 진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건? 바로 앞선에 말씀드렸던 지붕을 뚫어 침상에 닿아 내려왔던 중풍병자 사건이죠. 친구들에게 이끌려 지붕을 뚫고 내려오던 중풍병자를 향하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하셨듯 자신도 예수님처럼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시제를 보면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와 함께 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은 분명하고요. 그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선포되는 삶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향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 그냥 이렇게 툭 던져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옆에서 도와주셨나 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된 모습들 속에 누가?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누구? 베드로의 모습.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시키신 그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낫게 하시려는 그 믿음이 베드로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듣고 보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선포를 했고, 그 믿음의 선포가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선포하게 하실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성에 맞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여길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선포가 있으셔야 돼요. 힘들지만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선포가 너무 약해요. 그 힘들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살질 못하잖아요. 내 상황 환경 보고 아무것도 못하죠. 사실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제 자신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누군가에게 병든 자들에게 치유함을 선포하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날걸요. 그렇게 되면 아무 유익도 없고 어떤 능력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 죄인이 아니라 나를 그래도 사용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포하심이 내 안에 있다.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하신다.
라는 그 선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선포는요, 그냥 병을 낫게 하려는 의도만 가지고 선포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잠시 내게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지만 내가 절대 천국 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냥 예수님께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안 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낫게 하시니 일어나. 바로 나온 얘기가 뭐죠?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나니까 곧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듯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하셨던 것처럼 그저 믿음으로 일어나라로 끝이 아니라 일어나서 뭘 하라는 자기를 정돈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병이 나았다가 끝이 아니세요. 뭐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병 고침을 하실 때 모두 선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나음을 얻었다면 그 다음 행동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매이고 답답한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자꾸 그런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교회에서 아멘 하면 딱 응답받고 끝. 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와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응답받고 끝. 이것을 원하고 있어서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것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있는 생각과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듯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으실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냥 여기서 병 고침을 받고 땡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끝 아니라고요. 그 삶의 자리, 얽매이고 답답한 삶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털고 일어나. 그리고 바른 길 가라는 거예요. 그냥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이 나은 후 그의 삶에 이어져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도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병이 낫기를 물으세요.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냐 물으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해결되길 원하는데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제 마음이 아직도 열려있지 않고요. 제 마음이 아직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 집에 가정적인 상황이나 이거 재정적인 여건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없고요. 뭐가 안 되고 안 돼서 사실 제가 기도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마음 편하려고 그냥 왔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봐야 무슨 일 있겠습니까? 하고 싶지만 지금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38년 병자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 못 나아요. 이러고 누가 와서 부르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자신이 38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에 매여서 그 더러운 습관과 그 더러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답답하게 살고 있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보시고 낫기를 원하느냐 이야기하는데 그가 하나님 낫기를 원하지만 상황이나 환경이 이걸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만 지금 이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성격이 내 성질이 아직 살아있어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그런 이야기 다 알겠어. 근데 네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야?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있니? 너의 눈앞에 지금 누가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 제 삶이 이래요 저래요 그래서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끝 아니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를 고칠 수 있는 분이 그에게 선포하셨고 그가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38년을 누워있던 그 자리, 그가 깔고 누워있던 자리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정신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정신없는 것들이 가득했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리셋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고 네가 지금 묶여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이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선포도 똑같아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았던 그대로. 애니아야,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삶의 문제가 문 앞에 부딪혔을 때 해결되면 끝 아니세요? 삶을 정돈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끝 아니세요? 아멘! 와! 그 끝 아니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잠깐 와 은혜 받았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언제 뭐 주시겠지 그냥 쫙쫙쫙 거리고 살다가 언제 또 은혜 주시면 아멘!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삶이 정돈되고 정리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변화,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이러한 삶의 정돈과 정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죄로 물든 더러웠던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깨끗함을 얻어 더 이상 과거의 더러운 곳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른 방향을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갔는데 요즘에는 제주도에 똥돼지를 거기서 안 키우잖아요. 어떤 분이 옛날에는 똥돼지들을 이렇게 한참에 이렇게 과도기가 있었대요. 그 똥돼지들이 사는 곳에서 빼내는데 되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이제는 이제 그런 걸로 없애고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니까 이제 그만한다 그러고 똥돼지들을 다 돼지들을 잡아다가 그 우리를 만들어주고 그래도 잠깐만 여기 좀 있으면 코로 계속 물을 툭툭툭 친대요. 문이 딱 열리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시 또 똥숟가락으로 들어가 거기서 막 구르고 난리 피면서 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다. 그냥 그 돌아온 거 좋다고 가서 뒹굴고 온다. 처음에 깨끗하게 된다 딱 들어오면 돼지가 좋아한대.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잠시 후에 펄떡 그냥 코로 계속 물을 쿡쿡 친대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나 문 딱 열어뒀더니 깡깡깡깡 하면서 걸어서 그 똥숟가락에 또 들어가서 막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웃으면서 아우 진짜 짐승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짐승은 그걸 못 벗어나나 봐요. 그냥 그러면서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생각이 딱 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삶이 정돈되고 정리되어 더러웠던 우리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그 자리에 돌아가 나는 여기가 좋다고 계십니까? 더러운 생각들, 나쁜 성품들, 버릇들 벗어버리시고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얽매여 있던 모든 것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담은 경주를 하며 인내라는 단어가요 그냥 참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쳐내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인내는 방향이 정확하게 잡히죠.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주변의 이야기들, 소리들을 쳐내고 유혹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있네요. 우리 삶으로 가져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바르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있죠. 내 안에 욱하는
그 더러운 마음들과 생활의 습관들과 패턴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다가 오면 주님 잠깐만 조금 이따 갈게요. 쉬어요. 그 또 막 거기 또 좋다고 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살짝 들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기도해야지. 또 뛰어가.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경주라는 말을 썼을까요? 운동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시합에 나가거나 경기에 나가기 전에 자기 관리 안 하는 운동선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안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몸 관리를 해요. 자신의 삶을 다 정돈해요. 무엇을 위해? 자기가 이루어야 될 그 목적,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가 노원구인데 그 여기 테니스 선수촌 있거든요. 한번 테니스 선수촌 방문할 일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올림픽 4년에 한 번 열리는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걸고 그 젊은 아이들이 정말 일주일 내내 여기서 피땀을 흘리더라고요. 안 힘드냐니까 자기는 올림픽에 한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도 좋지만 어쨌든 난 올림픽 대표로 출전하는 거야. 그게 내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난 다 포기할 수 있다. 다 포기할 수 있다. 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4년, 이 운동선수처럼 4년의 시간들을 과연 다 포기하고 정말 그 일만을 집중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은 잘 될 거야 식의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잘 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알았다면 한 발을 내딛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발을 내딛는 과정.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어때요? 저걸 밟아도 빠지지 않을 거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이 가능하리라 믿었기에 선포했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가능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38년 동안이나 더러운 곳에 누워있던 베데스다의 중환자처럼 8년간 중풍병으로 병상에 누워 꼼짝 못하던 애니아처럼 죄와 죽음 속에 피폐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생명으로 바르게 그리고 영원토록 정돈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애니아가 오직 육체의 치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병만 나았어. 8년 동안 중풍병자인데 그것만 나았어요. 그게 나은 게 끝이야. 결과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회복된 건강으로 다시 죄짓고 욕심을 쫓아 썩어져 버릴 옛것,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붙들고 살면 차라리 병이 낫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게 덜 죄짓는 삶인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아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누워있는 게 훨씬 죄를 덜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애니아를 낫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육체의 치유와 삶의 변화만을 위함이 아닌 그냥 그게 당도가 아니라 삶을 정돈하고 바르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안 베드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 삶의 정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이요,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내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펴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펴라라는 것은 또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펴라는 베풀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베풀다또 번역해요. 다시 말하면 받기만 하던, 보세요. 중풍병자나 38년 된 병자나 받기만 하던 자들이잖아요. 뭔가 누군가 해줘야만 되던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죠. 그런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베풀다라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베풀 수 있어요? 어떤 삶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 삶의 정돈과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품의 관계가 어떤 건지, 베품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삶이 정돈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알게 된 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 좋은 삶으로 인도하게끔 되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전하고 말하는 거예요. 정돈된 삶으로. 우리 쉽게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동생이랑 우리 애랑 막 싸워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저희 집 첫째는 정정도는 너무 잘해서 그런 얘기 없어요. 둘이 막 싸워요. 그 첫째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동생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아, 제 방이 너무 지저분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딱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너나 잘해. 네 방 가봐. 문 딱 열었더니 더 더러워. 그걸 보고 둘째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니 똑같네. 뭘 자기도 더러워서 누구 보고 깨끗이 하네? 매랑 하고 도망가겠죠. 최근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뭐 다 상관없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한국에 있는 이런 지금 요즘에 막 교회 문제들 때문에 막 이 소리 저 소리 딸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한 교단이 이것은 분명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단성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보수교단 2개가. 저도 이제 그걸 들어가 봤죠. 보고서 아 그래 맞지.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이름이 뭐 지들 장난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난리를 피나 막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 봤어요. 봐서 보면서 아 그래 문제가 있는 건 바로 잡아야지 딱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 밑으로 쭉 내려가봤죠. 뭘 보려고? 댓글을 보려고. 댓글이 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세습이나 하지 마세요. 거짓 타기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누굴 향해? 교회를. 진짜 가슴 찢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않고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지 않고선 우리는 누구에게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문제 가운데 자꾸 일이 벌어지고 자꾸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나라보다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없는 거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챕터 시간에. 그런데 정말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3도 안 되는 교수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학생들 대충 알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학생들 아무도 설교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말과 언어로 재밌게 설교를 하고 즐겁게 막 귀 쏙쏙 들어오게 해도 다 들으면서 아, 저런 소리만 한다. 자기나 좀 잘하자 다 이러고 있어요. 신학생들이. 그런데 정말 삶에 드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설교하는 이런 스피치나 이런 게 진짜 어눌하세요. 그분 나와서 딱 쓰시면 목소리도 그냥 쫙 가요. 사랑하는 우리 선지동사님, 전도사님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말 들으면 뭐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만 보면 설교 저렇게 하지 이렇게 들리는 분인데 그분은 삶이 돼요. 정말 거룩하게 사세요. 정말 검소하게 사세요. 동복, 하복, 양복 두 벌. 구두도 맨날 굽고 하신 거. 교수 생활을 30년 넘게 하신 분이 경찰 타고 다니세요. 그렇게 그런 삶. 정말 그렇고 자기가 받은 것들을 섬기고 베푸는데 마음껏 드리는 그 교수님. 설교하신데 신대원생 8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 1,1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교수님 나 설교하면요 하나같이 다 뚫어지게 집중을 해요. 그냥 거기서 그걸 배웠어요. 저는. 삶이 안 되고 설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삶을 정돈하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삶을 정돈하고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펴 베푸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는 사람으로 섬김을 했음에도 오히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문제가 벌어진다면 내 삶이 여전히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이 아주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정돈되어 주님 원하시는 삶이면 말의 영향력과 말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어요. 순종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마음을 몰라준다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전히 뽑아내지 못한 모난 성품이나 습관들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은 진리 가운데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참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모난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찌르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사람, 시몬, 마술사 시몬 잊지 마셔야 돼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겉으로만 정리된 삶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만. 모든 것이 예수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은 삶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정리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애니야야, 예수 믿고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기 정돈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삶도 정돈해 줄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애니야가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떠나 그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변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일을 위해 사용되기를 누가? 예수님을 원하셨던 거예요. 일어났어? 정돈해.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살 수 있게 너도 해라. 베드로의 선포는요. 애니야가 아닌 바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느냐? 괴로운 상황들이 있느냐? 답답한 문제들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리니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로 하여금 스스로 정돈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삶의 정돈, 그것은 곧 삶의 변화예요.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 씻겨지고 정돈되는 것. 어지러웠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정돈되는 것. 바른 방향을 상실했던 삶의 목적이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살던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고 그 걸음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정돈되는 삶, 그것을 우리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큰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고백했다면 그렇게 고백 한 번쯤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재정적으로 가정에 자녀 문제로 하나님 가정에 어떤 문제로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는데 이것만 주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 안 해보셨어요? 조건절은 내가 걸어놓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정돈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돈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는 순간 애니야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 이곳뿐만이 아니에요. 정돈된 애니야를 통해 그 지역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뭐라고요?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니라. 아직 도저히 부끄러워서 거기에는 아멘은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교회, 이 부족한 목사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품어야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 삶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흘러가서 제가 매번 말씀하잖아요. 제발 흘러간 것들이 좋은 것이 되어 그걸 듣고 사람들이 아멘하고 변화되고 바뀌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만나교회를 통해 흘러간 것들을 듣고 본 사람들이라면 어디 가든 그것이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품어주고 있어야지.
오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손과 발로 해발령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치고 넘어질 때면 우리를 돕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정돈하는 일도 예수님 붙잡아야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매일 주저앉고 막 그럴 때 도와주실 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000년 전 애니아 앞에 있던 베드로의 등을 밀어 그에게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지는 대로 살던 38년 된 병자처럼, 8년 동안 중풍병에 있었던 그 사람처럼 방치된 일상을 이제 돌아보시고, 이제 15일 남았어요.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점검하고 정리하고 정돈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무엇인지를 보고 구석구석 정리하고 정돈하세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에 끌려다니고 예수님이 밀어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2020년 내가 뭘 할 수 있으라는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밀어주시는 대로 앞으로 전진하고, 애니아의 삶이 변하여 그 지역에 흘러가는 것을 통해 주께 돌아온 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넘치는 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밴쿠버가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악한 자리에 있지 마세요. 선한 데, 악한 데는 일어나고 선한 데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 잊지 마세요. 삶을 정돈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정돈하셔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이 중풍병자와 같은 상황들을 다들 경험했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예수님 몰라 방황하고 내 멋대로 살던 세상 속에 있었던 모습, 그게 바로 중풍병 걸렸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주님 우리 만나주셨죠?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침상 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쵸? 그렇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처음부터 기도하셔야죠. 주님, 내가 이 중풍병자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일으킴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주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그 말씀을 우리는 못 붙들고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정돈하라. 언제까지 그 똥통 같은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면 여전히 그 죄된 속성과 너의 그 악한 모습들 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살아가냐고 지금 우리가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왜 정돈 안 하냐고, 왜 정리 안 하냐고,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살 거냐고. 고백하세요. 그거 하나님 내가 정돈하겠다고 고백하시고, 내가 그렇게 정돈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찔렀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다가서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실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정돈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고민하고 놓고 기도하시고 돼요.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여전히 중풍병자와 같은 삶이라면 하나님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중풍병자와 같은 삶이었는데 주님 만나 일어나 걷는 삶이었다면 정돈하여 다시는 더러운 곳을 향하지 않는 내 입술, 내 삶, 내 생각도 있을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